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대 어리석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필요 없이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때로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문인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시도이고 성경을 가장 심각하게 곡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를 실존적 모습, 그러니까 꾸밈 없이 성경은 정직하게 그를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줍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가룟 유다가 그 영광스러운 12 제자의 반열에서 이렇게 이탈되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만모니즘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신앙인들이 우리가 쉽게 이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연상하거나 상상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일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들춰보면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자체, 돈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이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또한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돈을 사랑한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몇 가지 치명적인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빠져갑니다. 그 첫째는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사랑함으로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 앞에 제자들이 다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입니까? 이렇게 각자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랍비여 내니까 라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이에 가룟 유다 역시 그 면에 끼어들어서 선생님, 나도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흥정이 끝난 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주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팔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대문으로 반문함으로써 자기를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기만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거짓말 가운데 돈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위선적인 인간상을 그가 만들어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대단히 유익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던 가룟 유다의 생애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마는,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붙들고 이 부분에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은 그는 동행자였으나 절대적인 헌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에게 대해서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갖는 비극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나가서 또한 가룟 유다의 이 돈을 사랑했던 하나의 비극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혀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금방 떴다가 사라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깨끗하지 않은 제자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바가 뭡니까?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인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인간을 치사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돈을 벌고자 하고 돈을 또 지키고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한 거짓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고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신앙을 떠나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점진적으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로 그가 들어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에 침투하는 접근 방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은 가룟 유다를 한 번에 정복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맨 처음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역사는 현장을 경험했고, 때로는 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능을 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과거적 경험은 있지만은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의 뭔가 막힘이 없는 가까이 있는 삶이 아니라 뭔가가 빈틈이 들어선 겁니다. 그때 사단은 제일 먼저 한 가닥의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 우리가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그것을 견고한 진이 치도록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에 둥지를 틀고 나중에 행동으로 나가서 정령이 우리가 시작했던 처음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허망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정적인 파경은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했겠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되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엄마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주변에서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그 역사성을 그가 눈을 밝혀서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의 계속적인 몰입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미 갈파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참으로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매우 슬프고 쓸쓸한 대목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밤. 이 쓸쓸한 배신의 밤, 이 어두운 밤에 조금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 하나를 그에게 건너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주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과 함께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유독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를 사랑하기에 마지막 회개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집니다. 자신을 내어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팔자로 예정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대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래전 영국에서 만들어진 연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것은 1962년 만들어진 하나의 드라마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가룟 유다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모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이 시작되어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끝은 가룟 유다를 마침내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결국 어떻게 끝을 맺냐면 주인공이 청중들을 갑자기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과 삶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할 때 누구나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의 길에서 진정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에 설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저희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점점 갈수록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서 벗어난 이제 내 삶이 점점 뭔가 찌그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지고 석화되어지면서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무늬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바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70% 이상이 다 험한 길에 떨어지거나 주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인간다운 모습이지만 이건 우리 안에서의 경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일치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가룟 유다는 돌이킴하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유보시킵니다. 다음으로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적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갑니다.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돌이키지 못한 채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서 적은 누굽니까? 사단의 역할을 하고 신앙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그 적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돈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행하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며 주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사단이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가까이 있는 돈의 그 우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거, 돈이 아니라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 있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차 주님으로 멀어져 참으로 나 혼자 서서 떨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떨어지는 연약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줬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식을 가지고 돈에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인, 항상 신앙을 매사에서 살아내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